한국 산업 표준이란 말입니다. 한국 산업 표준인데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업 그런 뭐 기계라든지 생산품을 만드는 수없는 제품 산업들이 있어요. 그 제품 산업 분야에 그 제품 및 시험 혹은 제작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국가 표준입니다. 그 나라에서 표준을 정한 거예요. 사업의 각 부문마다 표준을 정해서 그 표준에 걸맞는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KBS 규격, KS 규격이라 말합니다. 이 KS 규격은 21개 부분, 우리나라 보면 이제 제품을 만드는 수없이 많은 그런 분야가 있는데 크게 잡아서 21개 분야가 있어요. 21개 분야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은 기계라든지 전기, 기본 등 이런 거 대표적인 분야 21개 분야에 몇 가지 제품들이 있냐면은 23,000여 종의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억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우리는 늘상 사용했던 것만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제품이 있을까 의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요. 가난한 사람도 이삿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5,000여 종 있어요. 5,000여 종. 그 이상의 제품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사 갈 때만 해도 가난한 자에게도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23,000여 종의 제품이 있다고 규정을 하는데 그 제품들의 표준을 규정합니다. 이만한 제품을 만들면은 이 제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공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KS 공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KS 제품으로서 공인을 받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공인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그 생산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KS 공인 규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 표준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 제품을 표준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내일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규정된 표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내일의 날에 더 좋은 제품이 있고 더 질 좋은 제품이 생산되어 나면은 사람들은 이전의 표준 제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KS 인증 혹은 KS 가격은 KS 규격은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표준입니다. 상대적인 표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인생과 삶에 영원히 표준이 되고 영원히 모범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표준을 정해서 그 표준 규격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해내면 제품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우리 인생과 삶에도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요 누군가를 본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를 본받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을 본받게 됩니다. 친구를 본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웅전을 왜 읽습니까? 영웅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기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대기업 총수들의 삶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고 그들을 본받아서 그러한 대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이죠. 우리 인생과 삶에는 모범이 되고 규격이 되는 분이 있어요. 과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도움을 끼치는 분들, 모범이 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모범이 되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상대적인 모범이에요. 상대적인.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존경하는 마음이 평생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 대상자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분이 완전한 분인 줄 알았는데 본받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격 사유가 눈에 보이고 부족하고 미미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완전한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신명을 다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되시고 모범이 되십니다. KS 인증보다도 더 우리가 신뢰하는 모범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하다는 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모범으로서 그 모범 되시는 분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다르고 오늘 예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신명을 다해 섬기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내일 섬겨야 될 주님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다 보니까 예수님은 요지부동이고 바위와 같은 분인데 우리 삶 속에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상대적인 표준처럼 보일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우리 인류, 모든 인류에게, 모든 비조세계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KS 인증보다 더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어저께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생명에 이르시는 길이 됩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절대 진리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통로가 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희 교회 표가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 다른 사람이 믿음의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신이 다른 어떤 절대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완벽한 믿음, 우리를 완벽한 인생과 삶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표준이 되시고 모범이 되십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기 때문에 그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족치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추정하면 우리는 결국은 진리에 이르게 되고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입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추정해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우리의 몸이신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똑같은 예수님의 규격과 예수님의 표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 인생의 표준이 되시는 분, 그분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외에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해석할 만한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범이기 때문에 그분 닮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지상에서 삶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이제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의 이름만 적습니까?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도, 고 아무개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도란 말이죠.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그저 한문 그대로입니다. 표기 그대로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의 거룩함을 닮은 무리가 바로 성도란 말이죠. 또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기독자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이죠. 기독자란 것은 한문을 음역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독자인데 뜻이 뭡니까?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거룩하셨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거룩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름만의 성도란 말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에 타당한 신앙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요,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됩니다.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내일이면 그분이 돌아가세요. 여러분, 몇 시간 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목으로 밥이 넘어갈까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만찬이 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제 십자가형을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 뜻밖의 행동이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 발을 먼저 씻었으며 누구 발을 제일 나중에 씻었는가, 순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는 가운데 베드로의 순서가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주인님 아닙니까? 주님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생 아닙니까? 선생이 어찌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의 통념으로는요,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당치 못해서 내 발을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의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신앙의 실체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범교육을 보이셨어요. 그 시범교육이 어떤 교회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이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행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인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시범교육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위는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답습하도록 일깨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요, 너무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 시범교육을 이루신 이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신 이유가 뭡니까? 자취를 따라오더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글로 적어 놓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을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범 아닙니까? 바로 이런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본을 보이셨는데 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참제라 말씀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저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참된 기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는 것임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단지 주님을 본받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는 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본받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본을 끼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는 본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범, 표준, 그 삶을 본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자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자들은요, 첫 번째는 합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못 살고 있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믿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의 본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들이 과연 세상 사람 앞에도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고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세상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냐? 그것이 오늘날 믿음의 숙제란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매사의 기독자로서의 본질과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생각 구조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법과 세상 사람의 형태에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와 달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야지 안수받은 목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가 평신도와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상하시면서 직분을 주시고 안수를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그랬다는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누룩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믿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본이 되라는 의미에서 빛, 본이 되라는 의미에서 누룩과 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을 끼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본을 다 못 끼쳐요. 그렇죠? 본을 또 끼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 일의 본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재능이 많고 탁월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과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자고 말하자면요,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에요. 믿음의 본 삶.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본이 되고 어떻게 탁월하고 천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자들에게요,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 전공 분야, 거기서 우리가 본을 끼치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공 분야가 뭡니까? 이게 믿음 분야라니까, 믿음 분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정치, 경제, 국방, 사회, 예술, 문화 이런 면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분야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분야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은요, 정치적인 일은요, 교육적인 일은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월등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공 분야가 있다면 믿음의 분야입니다. 믿음의 분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고 믿음의 분야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법 몰라요. 우리는 예배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평생을 몸담아왔고 지금도 믿음 세계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믿음 세계에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믿음 세계를 떠나서는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전공 과목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전공 과목 전문 분야는 믿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 말씀을 그 자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이러한 전문 분야 속에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이란 것은 믿음 세계에서 믿음의 분야에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범이 되라는 것은 이 분야의 모범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일들은 우리 기독자들의 전공 과목이며 전유물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프로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본이 되는 삶, 모든 사람에게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5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할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번안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세계에서는 우리가 본을 보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관,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철학과 형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뚜렷이 믿음이 뭔가 본을 보이고 표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될까? 간략하게 5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모이는 데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이는 데 본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어요. 말세 지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세가 더 가깝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일. 우리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여리고 기독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한 모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이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모여서 뭔가를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바를 모범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기독자가 모여서 뭘 합니까?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어딜 가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이는데 본이 보여야 된다는 것은 예배의 본이 되자는 거예요. 예배를 허접스럽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영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고 자원이 부족하고 재료가 부족할 때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인격을 은혜 가운데 성숙해 하시는 거죠.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예배가 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지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준 축복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인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모이는데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본이 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분야가 있어요. 경건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본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주일날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시간은요, 일주일이 144시간 아닙니까? 일주일 144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2시간 남짓이에요. 7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교회 바깥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믿음과 교회 바깥의 믿음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문 안의 믿음과 문 밖의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다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도 그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경건 생활에 우리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주일 외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과 삶과 모든 행위, 모든 생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건 생활이란 말이죠. 여러분,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경건 생활을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때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데 교회 바깥에서도 과연 그렇게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경건 생활의 본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의 매료를 느끼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언젠가는 찾아나오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날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우체부 있잖아요. 우체부들이 조그만 찝차 비슷한 그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 이제 그 우체국에 소속된 전용 차들이에요. 문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뭐 우체국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전일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명스러운 우체국 한 분의 행동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 뭐 비를 맞으면서 우체통에 이렇게 우편물을 넣고 나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그 할당된 그 동네를 다 맞췄어요. 맞춰갖고 그 우체부가 자기 차 안에 들어갔어요. 차 안에 들어갔는데 아마 가방 안에서 샌드위치 비슷한 거,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샌드위치를 꺼내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그것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샌드위치 하나를 넣고 먹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쳐다봤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비가 오는 그 차 안에서 일정의 의무 시간을 마친 다음 점심시간에 뭐 아주 작은 음식이죠. 샌드위치. 그 한 조각을 먹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기도를 하는지 저는 그 모습에 정말로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우체부를 볼 때는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독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경건 생활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일터에서도 일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그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섬기는 경건 생활의 본이 되는 모습을 세상 사람 앞에 보내주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출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이는데 보범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 생활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헌신의 본이 되는 거. 헌신의 본이 되는 거. 여러분, 헌신이란 것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 믿음으로 드리는 거.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요. 달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이제는 달라는 기도 아니라 자꾸만 드리는 기도예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드렸는데 또 드릴 게 없는가 주머니를 또 뒤져보면서 계속해서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삶, 헌신의 삶을 좀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소유주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축적하면요, 그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우리가 잘 쓰고 행복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위탁받은 자인데,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청지기 관계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이 맡긴 것들을 믿음과 지혜롭게 유감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인생의 행복은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미국이란 나라든지 잘 사는 나라가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소비가 목적이에요. 그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쌓아두긴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쌓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과 세상 사람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의 본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많이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그만큼 주세요. 이게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까? 내가 다 썼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샘물 안에 고이는 그 원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샘물은 퍼내고 퍼내도 계속해서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냥 모으기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아지긴 모아지는데 이것이 부패하고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는데 특별히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또 본이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봉사의 본이 되자. 봉사.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줄기차게 저에게 하셨던 말, 늙으면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 움직이라. 죽으면 썩어서 하고 싶어도 이게 할 일은 못하니까 있을 때 움직이라.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라. 그 말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봉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 우리 기독자들은요, 세 가지 것을 섬깁니다. 세 가지 면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섬김의 대상들이 기독자들에게는요,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눈을 돌면요, 우리의 손길, 눈을 돌려서 헤아려 보면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교단체에서는요, 정말로 많은 선교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웃, 불우한 이웃들 보면요, 그 도움의 손길과 우리의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조금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열린 마음에 눈을 열어서 보면요, 봉사의 그러한 손길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모든 봉사에 예수 믿는 자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단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단입니까? 성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서 교단을 시작했어요. 감리교, 장로교는 미국 교단이 있어서 어쨌든 미국 교단에서 잘 많은 도움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는 그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해준 후발 주제란 말이죠. 우리가 교단도 도와야 되고, 북가주 지방의 성도들과 교회들도 도와야 되고, 한인교회도 생각나고 힘있고 여러 개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되는 게 뭡니까? 문제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게 스트리트 피플, 집이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잠자고 마약하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매일 목도된단 말이죠. 우리가 도로변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도로변에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집촌을 형성했어요. 거기서 자고 살고 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력이 되면 물질로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여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요, 봉사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봉사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되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일을 드러내면서 봉사 활약을 하자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봉사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 영원 전도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의 관심이 명확합니다. 주님은 99명의 현존하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애달픈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행을 예약받았어요. 천국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천국을 모르고 주님을 몰라서
그 지옥으로 향하는 지옥으로 운명 지어진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애달픈 시선을 가지고 저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주님을 닮은 우리들도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갖고 시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안 믿는 형제 지체가 있다면 관심 갖고 기도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씀은요, 목회 잘하라가 아니에요. 큰 교회 이루라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많이 조성하라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주님이 남기신 말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 많았을 건데 주님께서는 이 말 정말 거두절미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혼 전도하는 일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갖고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어요. 조언으로서 누군가의 영혼 속에, 정신 속에 힘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변명거리가 많아요. 이민자가 안 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돼서 전도하기 힘들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누군가 전도하려고 보면 이미 교회에 다 소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의 시야를 넓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받을 만한 사람을, 그리고 구원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영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열매와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에 시선을 거두지 말고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만드는 일에,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고 이것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현존케 하고 주의 나라가 확정해 나가는 그 기름을 깨달아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믿음에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본이 되자, 경건생활의 본이 되자, 드리고 헌신의 본이 되자, 섬기고 봉사의 본이 되자, 영혼 전도하는 일에 본이 되자 라는 5가지 면의 본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힘과 에너지가 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자 돼서 믿음 생활에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 또 6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